또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고된 노동을 통해서 겨우겨우 영위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육체와 정신의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그들의 삶이 희망적이고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넘쳐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익히 들어오는 이야기처럼 헬조선이고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막막하고 또 그리고 그 세대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을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품고 이 시기를 지나가라고 권면하고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일 동안 위드 코로나 사역에 대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여전히 저희들 안에서도 나온 이야기는 희망적이고 뭔가 기대로 넘쳐나는 어떤 소망의 고백보다는 여전히 대학생 사역의 어려움과 한계, 그리고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신앙과 공동체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이 주로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워크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이 시기를 견뎌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소망, 이 아름다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점점 잊혀지는 단어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다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너는 어떻게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소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내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줘야 한다.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니? 야,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든데 너는 어쩜 그렇게 활기차고 낙관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니? 라고 누가 물어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야, 소망은 무슨, 나도 죽지 못해 산다 라고 하거나, 혹은 나 주식 사둔 게 있거든, 그게 오를 거야 곧, 이런 식으로 이러한 대답으로 우리의 소망을 고백할 수도 있겠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대답을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나 우리에게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아시죠? 디테일하긴 아니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쓰여져 있는 모든 역사적 시대나 배경 속에 사실 그렇게 낙관적이었던 때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미래, 소망적인 하루를 기대할 만한 상황은 성경의 시대에도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좀 나았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통치하던 시대의 애굽이 좀 괜찮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조금 형편이 나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떠돌이 나그네의 삶,
혹은 타국의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의 삶, 혹은 나라를 점령당한 식민 지배의 피지배 계층의 삶,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외로운 선지자의 삶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역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배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신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이 정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테일하게는 대략 한 64년, 63년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로마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러 설교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당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막 그 콜로세움 같은 그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사자와 같은 동물을 그냥 풀어놓는 거죠. 잡아먹히라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그 시내를 밝히던 횃불을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로마 시대 그 도시의 한복판을 세워두고 불로 하루 종일 태우고 하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의미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에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상황이 아닌 이 시대에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그럼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때 당시의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야 어제 또 몇 명이 잡혀가서 사자밥이 됐대. 야 그저께 심지어 우리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죽었대. 이런 이야기 속에서 교회는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은 쓰여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대놓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철저히 로마 황제, 로마 황권의 언어였습니다. 즉 로마에 있어서 복음은 황제의 자녀가 태어나거나 혹은 황제가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외쳤던 승전보를 의미합니다. 로마 황족을 위해서만 쓰이는 이 표현을 지금 마가는 로마의 박해에 의해 침체되어가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첫 구절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우리를 압제하는 이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은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보가 울려 퍼질 것이니, 아니 이미 그 승전보가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땅에 선포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주눅들지 말아라. 로마의 압제가 우리의 믿음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조금도 용기를 내고 인내하자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소망을 얻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의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짜 복음의 주인이심을 떠올리며 그들의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시작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쓰인 시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익숙한 구절에 또 쓰이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도 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태초에 라는 표현에도 아르케가 쓰입니다. 즉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어보던, 사실 읽지 않았죠? 처음에는 들려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내가 들어본 시작과 똑같은데? 비슷한데? 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시작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표현처럼 마가복음 1장 1절도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오버랩을 통해서 마가는 너희 삶이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의 삶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 세상이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혼돈과 혼란과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역시 태초에라는 단어로 1장 1절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요한 역시 창세기를 마치 읽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가,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읽히도록, 그렇게 들려지도록 1장 1절을 적었던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은 놀라운 소식만큼이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거야,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돈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새로운 소망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지겹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끝이 나고 무엇인가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 없고 막막한 일인지 우리가 알고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없다?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겠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존재와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온 땅에 선포된 좋은 소식이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완성될 나라를 오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역사에 개입하셨고 언약의 주체로서 누구보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다시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의 9절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네 인생은 왜 이렇게 소망이 넘쳐나니? 라고 물어온다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내 삶의 소망의 이유는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내 삶에 소망이 있어.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똑같이 어쩌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똑같이 어떤 취업난에 허덕일 수 있고, 똑같이 일상 중에 있는 노동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소망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셨다라고. 쉽게 느낄 수 없음이 분명하지만 언젠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모든 억울함과 비통함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여 주실,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잊고 혹은 막연하게나마 우리의 삶에 잊혀지고 있었다라면 우리가 다시 그걸 좀 꺼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놓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꺼내 들고,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의 시작이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좀 그럴 수 있지만 내 대해서 진짜 그 소망을 맛보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 인생과는 다르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막 극적으로 그분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하는 건 영원한 소망인 것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걸 논하기엔 우리가 너무 짧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막연한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봐야 할 것은 땅을 디디고 땅을 살아가는 일상인과 동시에 우리가 언젠가 맛보게 될 영원한 그분의 나라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절망을 경험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혹시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라면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댑니다. 주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고통으로 채우셨습니다. 주께서 자갈로 내 일을 부수시고 나를 재 속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게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십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유업이시니 내게 소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